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과 31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한 시간을 지키라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이스라엘의 이제 여러 제사 그리고 절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그 성막에서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겠죠. 매일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것을 상번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요즘 말하면 새벽기도 같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기도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매주 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뭔가요? 주일, 안식일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드리는 예배는 상번제고 매주 드리는 예배는 안식일인데 특별히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많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큐티하고 새벽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식일, 주일 성수 요즘 말하면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아주 기본입니다. 주일 성수. 크리스찬이면 주일을 성수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막 무너져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 잘 또 마음에 새겨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이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겠죠. 매월 첫째 날
그 월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때 드리는 예배도 있었어요. 매월 1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게 예배 드렸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예배 공동체, 예배를 떠나서 그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질 때 제일 중앙에 뭘 두었어요? 네, 성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다른 장소로 옮길 때 또 제일 앞에 이제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에 또 성막을 이제 다 이렇게 짐으로 꾸려서 옮기고 그렇게 있었어요. 모든 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가 중심이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죠. 그때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알려준 게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규격까지 또 재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아마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성막을 지었어요. 이 성막이 바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냥 그 성막, 장막 그 자체의 중요성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전, 교회당의 존재의 의미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물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때에 따라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사라고 했죠. 제물을 바쳐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리고 각 절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여러 명절이 있듯이 절기가 있는데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성회, 그러니까 거룩한 모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축제했습니다. 보통 이 절기 때는 한 일주일 진행되는데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막 축제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절기인데요. 3대 절기 기억하시나요? 제일 처음 6월절. 6월절은 잘 아시죠? 그 다음에 77절. 77절. 77은 49 더하기 1 하면 50이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열매가 처음 익을 때 그걸 거두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다 이제 열매가 맺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곡식도 그 추수할 때가 좀 다른데, 처음 이제 추수하고 처음 열매 맺었을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바쳐요. 먼저. 그게 이제 초실절, 이제 77절이 하고 오순절이라 해요. 그때.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었어요. 장막절이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추수해서 모든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이때가 제일 풍성한 때예요. 제일 풍성할 때인데 바치는 제물도 다른 이제 절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라서 정한 시기에 나가서 예배드렸다.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나 예배드려, 언제나 하나님 섬겨, 그렇게 말한 사람 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니, 거의 없을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여러분, 정한 시간 참 중요합니다. 이 정한 또 수요 예배, 이런 시간을 지킨다는 게 참 중요하고, 새벽 기도 시간, 또 개별적으로 큐티, 이런 정한 시간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알맹이 없으면은 형식주의, 또 외식주의가 되지만, 이 형식이 있어야지 알맹이 담지 않습니까? 껍질이 있어야지 알맹이를 또 담을 수 있듯이, 이런 이제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큰 복과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이런 정한 시간을 주심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예요. 이걸 잘 이렇게 지켜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뭐 많이 우리가 듣는 소리지만 이번에 탄자니아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갔다 왔는데 다 이제 이슬람권이잖아요. 하루 5번씩 아잔이라고 기도소리를 알리는 그런 확성기가 온 동네를 왕왕왕 그냥 시끄럽게 합니다. 제가 듣기는 좀 시끄럽던데 그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왕왕왕왕 하는데 그만큼 열심히더라고요. 딱 하루에 5번 시간 지켜가지고 그냥 이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열성을 못 따라가요. 무슬림들 못 따라갑니다. 지금 무슬림 인구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출산율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굉장히 가는 곳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또 포기하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한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 지키는 시간, 이 형식 속에 알맹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가득 채우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되겠습니까? 정말 정한 시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성수, 또 수요 예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 또 정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소중하게 또 생각하시고 이번에 또 다니엘 기도회도 11월에 있고요. 12월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잔치가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그냥 여러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런 정한 시간, 교회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끼리.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잘 지키면 정말 여러분들이 유익해요. 뭐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시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다 충만하신 분인데 우리에게 좋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니까 기대하시면서 정한 시간 잘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정한 시간에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헌물, 내 음식, 내 향기로운 것을 드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헌물, 내 음식, 이게 다 재물을 말하거든요. 내 향기로운 것, 그것으로 내게 바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시간, 또 우리 자녀, 나 자신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 이런 인식, 이거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은 민수기 30장과 31장 좀 다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그것을 좀 요약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원칙의 적용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원칙은 이제 서원은 반드시 갚아라. 서원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거예요. 서원. 혹시 서원 기도 드려보신 적 있어요? 우리 김진아 집사님. 이때요. 아주 서원 기도는 강력합니다. 강력해요. 저도 어디 보면은 서원 기도에 희생양 아니면 큰 혜택자 양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으면은 목사시키겠다고 소원을 했대요. 저희로 딸만 6입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 줄 알았어요. 그냥 뭐 이견이 없어요. 그냥 그런 세뇌 교육을 받고 자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희생양인가요? 어쨌든 또 이렇게 또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소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굉장히 강력해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원 기도 드려서 그런지 제가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정말 강력해요. 함부로 드릴 기도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소원 쉽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맹세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있죠. 쉽게 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목숨 걸고 하는 기도. 그만큼 신중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소원의 원칙이에요. 소원한 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30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 원칙이에요. 소원한 대로 다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해로울지라도 소원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기 해가 될지라도 한 번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기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강력한 기도지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원칙 말씀 이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여기 어린 여자가 있어요. 이제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소원을 했어요. 뭔가 간절했던가 봐요. 뭘 가지고 싶어서 그랬었는지 하여간 옆 동네 철수를 자기 짝꿍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 소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절했나 봐요. 그런데 소원할 수 있죠. 소원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소원기도 그 효력이 없어져요. 소원을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가. 여기 어린 여자로 나왔는데 결혼하지 않는 미혼 여성으로 보입니다. 미혼 여성, 꼭 어린 그런 소녀만이 아니라 미혼 여성. 아버지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그걸 다 알면서도 그 딸이 막 그런 소원을 한 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이 없다. 그거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으면. 그리고 그래 됐어. 그래 좋은 기도야. 이렇게 동의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없어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고 결혼했어요. 이제 아버지 대신 남편이에요. 남편이 동의해야 돼요. 결혼한 여자가 이제 소원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의를 해야 돼요. 역시 남편이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무 말 없어요. 그러면은 그걸 묵인을 할 때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소원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죠. 아까 그 미혼 여성에는 아버지, 결혼한 여성에는 남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부 이혼한 여자들도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이에요. 가부나 이혼한 여성은. 그래서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조항이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4절 볼까요? 4절. 어린 여성, 즉 미혼 여성에 대한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7절, 이제 결혼한 여성, 기혼 여성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며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같죠? 기혼 여성은 남편, 미혼 여성은 아버지. 그 당시에 이제 가장이죠, 가장. 가장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소원하신 분도 계시는데 청소년 때에 이 소원하는 일들이 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연세쯤 되면 청소년 때에 이제 부흥회 있잖아요. 부흥회 때 목사님들이 목사 될 사람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라. 먼저 서게 해요. 손들게 하고 또 서게 하고 점점 앞으로 나오게. 그러면 막 나가서 그냥 목사 되겠다고 하는 우리 때에 그런 풍속도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 되죠. 제가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이미 저는 결정됐는데요. 선교사 되겠다고 나갔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또 이게 서약이지 않겠습니까? 소원하는 거,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 근데 자 이런 경우 지금 이제 여성들 이야기만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됐는데 좀 적용을 한다면 그런 청소년들이 이제 집회 때 그런 결단을 한 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평생 그거 하나님 약속 못 지켰다고 막 죄의식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동의해야 돼요. 부모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내 아들이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고 나간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부모가 동의를 안 한다. 안 가도 된다 하는 겁니다. 함부로 또 청소년이라고 좀 어리지는 하지만 함부로 서운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순수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또 선교사 가겠다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러나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좀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자기가 헌신해서 끝까지 지키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데이비드 리빙스톤 그 아프리카 선교사 유명한 이야기 있죠. 그 예배 시간에 헌금할 때 헌금함에 앉아 있었대요. 목사님 왜 거기 앉아 있냐 했더니 자기가 드릴 헌금은 없고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런 인물이 됐다. 뭐 그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어떻든 이런 마음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헌신하겠다 하는 마음들 참 귀한데 이제 어렸을 때 한 그런 소원들은 부모가 동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성년이 돼서 소원한 것은 더 신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자기가 이제 어떤 가장이라든지 또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물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지만 우리가 성년이 됐을 때 소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셔야 돼요.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꼭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 또 그 갚는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겠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세요.
그런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내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걸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소원의 원칙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적용에 있어서는 이런 기계적인 적용이 아니라 어떤 융통성이 있죠. 뭐 미혼 여성은 이리 해야 된다, 또 기혼 여성은 이리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융통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 입맛대로 막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입맛대로 서원 기도를 그냥 해놓고 막 이리저리 이유 붙여가지고 안 지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이 말씀 적용해서는 안 돼요.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원의 원칙의 적용이 있고요. 이제 31장은 어떤 제 원칙이냐면 분배 원칙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분배. 미디안하고 모압 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바알볼 사건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여자들이 이제 유혹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막 우상 섬기고 막 난리 피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 시므리를 제사장 비나스가 창을 던져서 이제 깨뜨려 죽이는 사건, 아주 비참한 그런 사건들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유혹해서 넘어가게 한 여자들이 미디안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인, 또 미디안 여인들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죄에 빠지게 됐다 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큰 징계를 받고 이제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사건을 봤는데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가, 약속의 땅에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미디안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크게 승리합니다. 전리품이 생기겠죠. 전쟁을 하면 전리품이 생겨요. 엄청난 전리품을 이제 갖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것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31장입니다. 전리품을 분배하는 거. 여러분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이나 좀 여자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겠지만,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도 무엇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요?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배식에 분배 있죠. 그 음식 나눠주는 거, 그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이제 우리 사병 사이에 나오는 원칙입니다. 어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분배라는 게 참 중요해요. 사실 이제 경제라는 것도 분배의 문제입니다. 정치라는 것도 분배의 문제고, 어떤 정치든 분배가 잘 돼야 되죠. 이제 많이 먹어야 될 사람 많이 주고, 적게 먹어도 되는 어린이 같은 자들에게는 적게 주고, 그런데 그런 이제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지구촌에 한 해의 곡물 생산, 온 인류가 먹고도 남습니다. 남아요. 골고루 먹으면. 그런데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서, 배불러서, 죄송합니다. 배불러서. 그리고 한쪽에서는 음식이 막 썩어가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어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분배의 문제겠죠. 분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분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잘 분배해라. 기계적으로 이것도 분배할 수 없죠. 어른하고 아이하고 똑같은 양의 분배를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근데 그 차등을 두면서 이렇게 분배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린아이도 또
양이 많은 아이도 있고 적은 아이도 있고 할 텐데 쉽지 않겠죠. 참 이게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떤 원칙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28절, 31장입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자, 전리품을 반으로 딱 나눠요. 절반 이렇게 반으로 나누고 그 절반을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게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그 절반은 누구한테? 회중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쟁에 나간 사람이 더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하겠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비율적으로 보면은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이 차지하겠죠.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가지고 가니까 백성들이 더 많겠잖아요, 숫자가. 그런데 이제 그 반은 백성들,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들이 나눠졌다. 자, 전쟁에 나간 사람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다 우리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다는 표정들인데요. 맞습니다. 예. 다 전쟁에 나가면 소는 누가 키워요? 예? 아이는 누가 보고? 아이도 보고 소도 키우고 밭도 메고, 물론 이제 광야니까 밭은 안 메질 것 같은데요. 어떻든 집안일을 해줘야죠. 가정을 지켜줘야지 나가서 마음 놓고 전쟁터에서 싸움하고 하죠. 다 이 승리의 공헌자들이에요. 집에 있는 사람들도 뭐 놀고 먹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또 기도하고, 전쟁에 나간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냥 발 뻗고 그냥 뭐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다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나눠줬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그 전리품의 500분의 1,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리품의 절반은 그 군인들이 이제 차지하게 됐죠. 군인들 돌리고, 그 군인들이 그 자기들이 받은 것의 50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바쳤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구에게 갔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사장 가족에게 갔어요. 제사장은 이런 이제 전쟁에 그 칼 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족은 물론 이제 이번 그 미디안과 전쟁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갑니다. 근데 뭐 칼 두고 싸운 것이 아니라 성소의 기구를 가지고 나갔다 했으니까요. 아마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전쟁에 나갑니다만은 전쟁에서 막 칼로 창으로 이렇게 찌르고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군인들이 바로 서가도록 옛날 군종 장교처럼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떻든 50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게 이제 제사장으로 돌아가는 거 볼 수 있고요. 30절 볼까요? 백성들도 이제 회중도 절반을 받았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반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예, 그 백성들도 이제 받았죠. 거기에 이제 50분의 1을 떼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그 혜택을 받고 같이 잘 분배받아서 그걸 누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한 나눔이죠. 이런 분배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휘관들,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군인 수를 계수해 보니까 한 사람도 손실이 없는 거예요. 좀 과장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전쟁에서 전사를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원칙은 아까 몇 분의 1 드리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안 지켜도 돼요. 자발적인 것은, 감사 예물 같은 건 마음이 우러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바치게 되는데요. 49절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 지휘관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다. 전리품 중에 또 일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우리 이제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려고 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 죽을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건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죽고 다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그런데 손실이 거의 없어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으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지휘관의 또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은 진짜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편하게 정말 군인 한 명 다치지 않고 충나지 않고 전쟁에서 돌아왔다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냐면 이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자발적으로 드렸다. 자발적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몇 분의 1 드렸다 하는 것은 이제 원칙인데요. 사실 이 적용에 있어서 이 자발적인 드림,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그 원칙 나눠봤습니다. 소원,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소원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러나 적용에 있어서 어떤 또 세부 사항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분배, 정확히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다 혜택이 가도록.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얹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주정헌금, 이런 건 이제 어떤 게 보면은 주일 작정헌금이니까요. 원칙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감사헌금은 자발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원칙에 적용이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드릴 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